편지 중에 바울의 거룩한 헌신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안식일 세 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신앙이 뛰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에 의하여 복음의 열매가 아주 다양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 네 종류의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종류의 영혼. 그 네 종류의 영혼은 뭐가 판명을 해주는가 하면 복음이 딱 증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사람들의 영혼이 이런 네 종류가 나온다. 그런데 바울의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에 이 네 종류의 밭 중에 밭 두 개는 불신 지옥에 갈 영혼이고요. 밭 두 개는 천국에 가는 영혼입니다. 그 천국에 가는 영혼 중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열매는 맺는데 열매가 보잘것이 없다. 그런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사람에게 속하여, 즉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 그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네 번째 씨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영혼. 이게 네 번째 영혼. 요 세 번째 영혼, 네 번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영혼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또 성도 중에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성도. 그게 요 세 번째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혹 100배 결실하느니라. 의 교회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비유하면 100배 결실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했는지 그 기쁨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 주의 말씀이 8절에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백배결실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결실은 하는데 너무 미약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유두고 같은 성도도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설교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똑 떨어진 성도,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터 작년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성도가 됩시다. 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바울의 극진한 헌신이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 그리고 바울의 사랑의 그 열정, 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먼저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진실한 심령을 말합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진실함이 가득하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완벽하게 진실해야 한다를 말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깨끗한 심령을 말합니다. 진실한 심령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안에 깨끗함, 순진함, 진실함이 가득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진실함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진실함이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진실함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믿음이 자라야 이게 진실함을 말하는구나. 진실한 심령은 뭘 좋아합니까? 진실을 좋아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큰 믿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그 믿음의 진실함, 여기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한 말을 하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뭘 요구하는가, 뭘 노리는가 하면
자기가 인정받기를 노립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거짓된 심령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뭡니까? 누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막 그냥 삐져버리고 섭섭하다 하고, 또 자기 말에 반대하면 막 그냥 불쾌하다 하고 썩내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오냐? 거짓된 심령에서 다 나옵니다. 진실하지 못한 심령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느냐?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허영, 허욕이 없는 순진함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얻은 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게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게 뭐냐? 진실함. 진실함. 깨끗하게 되어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지 않고, 또 사람의 비방이나 멸시도 개의치 않는 진실함.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가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진실함. 요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거 외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요것만이 즐거워. 그래서 진실한 심령이 믿음임을 자기가 얻어서 아는 겁니다. 믿음을 얻으면 이게 진실함이다를 딱 압니다. 이것이 커야 사람들의 비방이나 비판이나 평가절하하고 욕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이제는 날아가 버리고, 우리 주님 은밀하게 보심이 너무나 귀하다에 위로를 삼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진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진실이 큰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진실을 믿음의 심령이임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즉 교회가 자기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의 솟구침이 없었다. 목사인 저도 압니다. 목사들도 다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들도 교인들이 누가 자기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한다는 걸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다를 표출하는 겁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교인들의 칭찬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 뛰어난 목사는 교인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가끔씩 보면 목사들도 기분 나쁘니까 설교 중에 은연히 그게 나와.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목사는 믿음이 작은 목사입니다. 진실함이 작다. 진실함이 크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 기대를 안 합니다.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요것만 나는 즐거움이다. 요거 외에 내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누가 비방해도 전혀 안색이 안 변합니다. 설교 중에 그 끼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진실함이 큰 사람. 진실함이 큰 사람은 뭐가 없다?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다. 이게 본문대로입니다.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안에는 또 비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모세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서 10번이나 갔다 왔다 하면서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출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나 이러기로? 이거 한 번만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비방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뭐가 없었다? 허영이 없었다. 이스라엘에게 내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주었으니까 알아모셔 라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지 않고 또 사람의 비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진실이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너희들의 인정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내 영혼, 내 양심과 내 진실함을 꿰뚫어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외에는 내 즐거움이 없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진실을 말하고 큰 진실은 거짓됨이 없음, 즉 인간적 허욕, 인간적 계산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였느냐.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입니다. 젖주는 종, 그게 유모지요. 사도인데 사도적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목사도 권위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 권위의식에 빠지면 자꾸 뭘 추구하는가 하면 무슨 장, 무슨 이사장 그런 거 자꾸 따라갑니다. 그거 붙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목사,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거 없는 목사는 없습니다. 저는 누가 안 줘서 안 하는 거지 누가 주면 저도 아이고 그래지요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도 있고 인정을 너희가 해야 되지만 나는 그런 인정 나는 버렸다. 우리 예수님 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셨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또 어떻게 되고 가시채로 두들겨 맞고 로마 병제들한테 발로 채이고 희롱의 말도 듣고 침뱉음도 당하고 때리치는 것도 묵묵히 참으시고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바울이 배운 겁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는 종입니다. 젖종, 애들 젖주는 종. 근데 종인데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가 아니고 남의 아들을 맡았는데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들을 맡아서 누구처럼 길렀다? 자기 아들들처럼 길렀다. 이게 바울의 사랑. 이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았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 예수님의 자기 양들을 사랑하심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믿음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꼭 빠져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맛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헌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했다? 사랑으로 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 바울이 아는 사랑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자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 오전 설교에 그랬죠. 다윗이 스데반이 그 포악한 말, 비방하는 말 들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달라드는데도 옷자락만 싹 빼고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먼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야, 이 못된 왕아 하지 않냐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에 붙들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 빨려 들어가라.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 사람 마음으로 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에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성령에게 확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에게 확 붙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어떤 인간적 욕심도 그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는 진실함,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인간적 허욕과 인간적 생각이 싹 날아간 깨끗함이 믿음입니다. 뭐만 줍니까? 예수의 피만이 줍니다. 다윗이 이것을 맛보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에게 그가 두 번이나 아버지여 하면서 사울에게 절하고 공경을 표했던 것도 사람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였다? 다윗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였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헌신, 그 열정, 바울의 열정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옛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참 부지런하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복음을 전하였다. 참 열심이고 부지런하고 진실하여 인간의 허영심, 교인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 이 허영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허영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인정 안 해주면 막 그냥 얼굴이 막 변합니다. 조금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 하면 그냥 막 확 변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허영,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갈구, 목마름, 그 허영,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된 영혼, 거짓된 심사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열정, 진실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예, 그게 11절에 나오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나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하듯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하듯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에게 하듯.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산다? 성령의 부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 깨끗한 거짓 없는 심령, 일체의 허욕, 허영, 사람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짓된 심보, 오직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가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치, 초등, 중고, 동부 유년주일학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바울,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어떤 확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그 믿음의 헌신이 열매를 아주 아름답게 맺힌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 붙들려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즉 인간적 생각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인간적 분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심만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전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광채는 내가 말하지만은 누가 증명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증명하신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믿음을 준다? 하나님만 진실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게 바울의 믿음. 바울이 붙든 것.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다가 바울의 유일한 의뢰.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준다?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진실함,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과 맡김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밀착하여 배운 사도들, 또 그 중에 베드로, 그 중에 요한, 그 중에 바울, 주여 우리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늘